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눈에 보이는 대상은 인지할 수 있지만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로 소환해내는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나 아니면 끔찍한 일도 잊혀지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고 말지만 그러나 기억에 남아있으면요 언제든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저장 공간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품이나 아니면 글이나 사진이나 또 영상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세월은 우리의 기억을 희미하게 하고 또 잊혀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는 분명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데 잊혀진다면 참 슬픈 일이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박윤환 시인은 그의 시 얼굴에서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잊혀져서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잊어버리는 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의 기억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 특별히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절과 3절에는 기억함은 기억함이니 라고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바울도 이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들이 떠오르는 것,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은 기억에 남을 리 없어요. 여기서 잠깐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나세요? 듣고 흘려보냈으면 기억에 남을 리가 없지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래서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씨름하지 않으면 벌써 이제 5일이나 지났는데 기억 속에서 말끔히 잊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한 저도요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지난주의 말씀, 지난주일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새겨야 되지만 이제 눈에 띄도록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말씀 그 카드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액자에 넣어서 이제 눈에 띄는 곳에 자주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요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아마 그것도 못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가 한 가지 떠올랐어요. 액자도 좋은데 액자도 이제 계속 할 거지만 핸드폰의 그 바탕화면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도 말은 안 하지요. 그런데 새로 또 한들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도 쉬운데 저한테는 쉽지 않아요. 말씀에 맞는 배경화면도 찾아내려면 한참 걸리고 편집하는 것도 수고로운데, 근데 이제 핸드폰은 또 이제 세로잖아요. 그래서 일이 하나 더 느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니까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지 우리는 이 기억에 남기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났다면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별한, 그 독특한 그건 무엇이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1절 말씀에서 다 하지 못하고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였다 하고 이 동역자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의 위치는 어떤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은혜와 평강, 이걸 미처 말씀 못 드렸어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이, 헬로, 맞죠? 잘 지내요? 별일 없지요? 우리 그 옛날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 이거였습니다. 이게 밥 먹는 게 참 중요한데 못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밥은 드셨어요? 하고 인사를 나눴던 거지요. 밥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세상에 굶고 지내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서신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바울서신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첫 마디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헤세드. 이런 단어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이제 카리스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월적인 사랑,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햇빛과 단비가 없으면 만물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과 생명이 없으면 인생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게 정말 그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직한 거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누가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주께서 이 땅 햇볕을 막으시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해야 할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은혜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와 또 하나는 평강, 히브리어 샬롬,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데요. 이 평강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편안한 거, 이게 이제 평강이지요. 그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은요, 그 평강이 세상의 부여와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좀 편하게 살겠다 합니다. 그러나 평강 어디서 옵니까?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성도들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그게 은혜지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과 형편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절 말씀이 이제 그 인사 말이고요. 이제 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편지 시작은 바울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편지 그 시작을 첫 스타트를 기도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주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알아달라고 아니면 과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비록 바울이 3주를 가르치고 떠났지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니까 해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바울이 떠났지만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과 격려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서로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서로를 향한 그 기도의 관심과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참, 기도 제목이야. 이러면, 이게 이제 무거운 그 짐이나 숙제, 미해결, 과제,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연약한 면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숙제야, 무거운 짐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감사하며, 감사하며. 바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환급 쫓겨나와서 그래서 늘 마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가정 소식이 3주밖에 안 됐지만 애들이 복음의 그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인근까지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단식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잊혀지지 않고 기도에 관심과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감사의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어떤 그 근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감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의 뭘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뭐가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바울이 특별히 기억하는 거, 그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그들, 그 교회에 그 뭔가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3가지를 말하죠. 그런 식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인간 생존에 필요한 3요소를 의식주라 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3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한자로 신망에라 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되고,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오래 주님 오실 날까지 가지 못하고, 이내 무너지고 말아요.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참고 견디는 거지요.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강압적인 거지요.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건 기독교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이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이내 지치고 말 거예요. 빨로파 세계 3원색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각양 아름다운 칼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이 3가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컬러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믿음인지, 어떤 소망인지, 어떤 사랑인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뭡니까?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믿는다, 믿음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런데 그 믿음은 드러나요. 보여져요. 그래서 살아난 믿음, 죽은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 역사는 그런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외부로 드러난 어떤 행위, 행동,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태도를 통하여서 행동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역사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죠. 그렇듯이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게 뭐냐?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행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역사예요. 헬라어는 같은 단어, 에르곤이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말로 아무리 미사오구를 늘어놓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오늘을 늘어놓아도 행함이 없으면,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역사,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이 행함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렸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던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 역사,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뭡니까?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예요. 수고. 그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에는 네 가지 단어가 있다고들 하지요. 필리아, 에로스, 스토르게, 그런 아가페. 여기 사랑은요, 에로스도 필리아도 아닌 아가페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수고는 우리가 수고가 수고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된 일이죠. 피곤할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인데 수고가 있어요. 그건 자기의 그 피곤함이 있고 녹초가 될 만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달콤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에로스나 필리아, 그 차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달콤한,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달콤한 게 있죠. 인내는 쓰나 열매를 달다 그것처럼, 사랑의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사랑에 땀 흘리는 건요, 눈물은요, 결코 달콤한 게 아니고 수고예요, 수고. 사랑은 입술에서가 아니라 손과 발로,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 다 때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은
세상과 이웃을 섬겼던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따를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지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바라보는 거지요. 현재를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현재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현재로만 보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견디고 버텨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루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단어는 인내는 견디기 힘들지만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는 거예요. 꿋꿋하게 버텨 나가는 거예요. 소망에는 뭔가를 바라보는 거, 기대하는 거 즐겁지요. 그것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가운데 내 행위와 내 믿음이지요. 수고와 사랑이지요. 인내와 소망이지요. 에베소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에서 나온 행위와 사랑을 표현하는 수고와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기에 모범적인 교회라 칭찬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할 건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믿음인가? 행함 있는 믿음이고 어떤 소망인가? 인내하는 소망이고 어떤 사랑인가? 수고하는 사랑이라. 이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